온 목사와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 그리고 2장은 아주 중요한 단서들과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타락의 결과가 왔습니다. 타락한 이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이후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근데 형제살인이죠. 형제살인. 여러분, 형제살인. 이게 참, 그러니까 타락의 바로 결과의 첫 번째가 뭡니까? 결국은 형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을 구성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뭐 양치는 것과 농사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건 차후로 하고 하여튼 그 직업의 구분이 있는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만큼 세월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요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약간 퀘스천 마크이지만, 자, 가인은 농사한 자에게 당연히 땅의 소산과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친자입니다.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4장은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죄인, 살인,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가 드러났는데 이 살인죄까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같으면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직업으로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게 당연히 마땅히 땅의 소산과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여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다.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드리는 자가 누구였는가? 드린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함부로 드렸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세월 지난 그 속에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왜? 아무렇게 드리는 것을 다 받는 입장이었다면 카인이 아무렇게 드려도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점을 이미 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또 하나 알 수 있는가요? 아벨이 드린 제물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저 끝에 있지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기름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기름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첫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예물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면은 우리가 정확한 깊은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라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그렇지 아니했다. 근데 이것이 곧 그렇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나가는 길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아벨과 카인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알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가는 길에 막히면 그렇죠. 하나님도 버림받는 느낌이 들면은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가서 해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갈 때 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밖에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떠나버리면 우린 급속도로 타락하며 죄를 짓게 맙니다.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자기 아우를 쳐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살인,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것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담을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그렇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카인이 뭐랍니까? 나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했느니라. 그렇습니다. 피가 호소하는 겁니다. 말하는 피입니다. 말하는 피. 피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속에 있는 수많은 피들이
마지막 때 그 피가 말하며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그냥 묻혀 넘어가는 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왜? 피가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에게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 13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엔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자마다 나를 죽이가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입이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궁금증이 여기서 이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슨 단서를 줍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형제 살인죄를, 이 죄가 얼마큼 무서운가, 얼마큼 급속도로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가 하는 이 살인죄를 부각하는 것이지, 그렇죠? 모든 것들의 그 의미 속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안에, 아니 세월이 지났는데 아담과 하와, 그렇죠? 어떤 다른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니다. 물론 저 뒤에 보면 또 세 번째가 셋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성경이 모든 다 디테일하게 쓴 것이라 성경은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법, 이 굵직굵직하게 지나가는 부분에 묻혀있는, 문맥 속에 묻혀있는 부분을 그게 너무 퀘스천 마크해서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 많은 또 다른 어떤 그때 낙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살인죄를 범한 가인이 하나님, 나 이 죄 벌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만져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표를 주시는 거예요. 표를,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표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에게 구원의 그 생명을 부지하신 표를 주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이 이름을 따라 에녹성. 최초의 성이 뭡니까? 에녹성입니다. 그렇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순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라멕의 아내의 이름 뭐라고 말합니까? 2, 3절 그러니까 아다야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 단락에서 참 우리는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속에 어떻게 보면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카인의 후예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은 뭡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 쌓는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 쌓는 데 치중하지 말고 우리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the way입니다.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을 만들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이 사람의 문명은 성을 쌓고 외부와의 단절과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가지려는 이것이 바로 문화와 문명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에 아주 중요한 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도 인간이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쌓여지는 거죠. 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는 70배로다.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회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들먹거리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우리 4장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지금 이것은 뭡니까? 한쪽은 카인의 후예가 가고, 그렇죠? 그래서 카인의 후예, 하나는 셋의 후예가, 그래서 카인의 후예는 뭡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세상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이 셋의 후예는 뭡니까? 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할 때 에노스를 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우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는 그쵸, 이 세상의 맥이, 육의 맥이 흘러가고 하나는 그 밑에 영적인 맥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 맥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성경에서 한 관점을 보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창세기 4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단 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타락한 후에, 타락 후에 바로 인간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는 죄의 결과가 나온다. 이 죄의 결과가 나오는 이 결과,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드러내면서 뭘 합니까?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그 단서를 제공해줘 셋을 통해서 영적인 맥을 흐르면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쪽은 살인이 또 살인 낳고 이쪽에 문명을 하는 거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구원의 귀한 구속사의 빛을 하나님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새기고, 또 다음 시간 창세기 5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